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을 부여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1일89 성경 장별 강의 1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발람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두 가지 예언입니다. 어저께 22장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600에서 650km나 떨어져 있는 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렇게 어저께 서로 상봉하는 만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대를 잔뜩 가지고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민수기 23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이 발락과 발람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모압 왕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아주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신 이 두 가지 예언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배웠던 2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길을 떠날 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경고하고,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이 발람에게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체험을 주었다고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 충격을 안고 이제 오늘 발람은 발락을 만나게 되고요.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서요, 우리가 이제 발락과 발람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세 번의 어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23장에서는 두 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3장의 주제 구절은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성도들에게 꽤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이 암송들 하고 계신 구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또 사역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이 이 발람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발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결국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악인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모든 것을 아시고 예언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왜 그랬을까, 괜히 그랬다라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와 눈이 헛된 대로 그냥 가지 아니하고 땅으로 스며들어서 또 이 뿌리를 통하여 이 식물에게 흡수되어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또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도 반드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3장 19절, 그리고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귀한 구절입니다. 자, 이 내용을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 땅의 인생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발람이 이제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할 때에 이제 두 번째 이 예언을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그때 서론으로 그가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자, 이 발람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바로 발람이 한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이 언약한 말씀을 하나님은 이것을 어길 수가 없다, 후회할 수가 없다, 이것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반드시 실행하게 된다. 그것이 뭐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큰 민족을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한 약속,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지금 이 내용을 발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1절에서 10절까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 11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축복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소주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발람의 첫 번째 예언. 자, 1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모압 왕 발락에게 명하여 제단을 쌓게 하는 발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그를 요청한 모압 왕 발락에게 이 발람은 제단을 쌓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자, 이렇게 일곱 개의 제단을 쌓고, 그렇죠? 7개의 제단,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 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던 이 방식을,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제단을 하나 쌓고, 그죠? 하나의 제단을 쌓고 보통 그 위에다가 그 제물을 올리는 보통 그런 방식일 텐데, 우리 하나님께 보통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술사인 이 발람은 7개의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올립니다. 이것은 이들이 섬기는 이 우상은
이들 생각에 많은 재단을 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바치면 응답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그냥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 수의 논리에 따른 그런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을 한 개도 아니라 7개나 쌓으라고 지금 발람이 요청을 합니다. 아마 발람은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그동안의 복수를 그렇게 실행해 온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자, 지금 이 발락은 이제 이 저주의 말이 발람의 입에서 나오기를 이 발락 왕은 저주의 말을 기대했을 것이고, 아마 이 발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마 많이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이번 발람에게 임하여 전할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자,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자, 이제 드디어 무슨 말을 할까? 이 왕과 이 고관들이 기대하고, 그렇죠? 드디어 이제 발람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3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언 내용. 자, 7절에서 10절이 드디어 이제 입을 열어서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발람이 애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때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지금은 발락의 입에서 발락의 예상과는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주의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발람은 뭐라 그러죠? 발락이 나를 초청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지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말씀, 그렇죠? 축복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복 주신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격려하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본문에서요, 23장 9절에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홀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아주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될 것이고 아주 비범한 그런 민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탁월한 그런 바로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냥 홀로 있어도
그렇게 뛰어나고 비범하고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 설명이 나오죠. 바로 이 글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그냥 뭐 별 특별함이 없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자, 특별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얼마나 뛰어나고 비범하고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며 얼마나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인지를 바로 이 발람의 입을 빌어서 이 발락에게, 이방 왕에게 또 고관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바로 발람 이 사람 자체에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은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자, 수가 많아질 거라는 거겠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자,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무슨 뜻인지 알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입에서 지금 이런 예언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자, 이 악인 발람조차도 이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복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 갈망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발람의 두 번째 예언. 자, 11절에서 30절입니다. 1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자 불말을 토로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제단을 쌓고 저주를 요청하는 모압 왕 발락. 자, 지금 이 첫 번째 이 저주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 생각지도 않게, 예기치 않게 발람의 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또 긍정적인 예언을 하자 아주 불만을 심하게 토로하면서 다른 곳으로 다시 옮겨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저주를 요청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잔뜩 하면서 이제는 장소를 옮기는 내용입니다. 자, 11절에서 1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도다. 자, 지금 이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죠. 그렇죠? 이 발락이 자기에게 얼마나 그렇죠. 혹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많은 재물을 주는데 어느 정도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한 이 발락의 이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이것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나의 입을 열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며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킨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은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지금 발락의 생각에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면을 봐서 미안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들도 모를 거니까 또 미안함이 덜할 거니까 그냥 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 그렇게 지금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발람이 그가 원하는 대로 저주해 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자,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자, 앞번에 처음에 한 것처럼 7 제단을 쌓고 또 수송아지와 순양도 이렇게 각각 올렸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자, 앞에서 그렇게 했던 절차를 또 바른다, 그죠? 이번 발람에게 임하여 두 번째로 전할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자, 이것도 그 입에서 지금 이제 예언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지금 영을 주관하고 입술을 주관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다. 지금 하나님은 발람에게 축복의 말을 주셨는데 그가 주신 이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저주로 바꿔서 말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 지금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그분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여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시고 말씀을 실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의지를 언약 성취의 의지를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시고, 발람은 이 발락 왕에게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발락 왕이여, 당신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저 길을 제지하고 방해하려 하여도 모두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 복의 말씀을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도를 계속 나가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악인과 경건치 않은 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 말의 출처가 이 악인의 입이거나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입에서 나온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면 저것은 그냥 악인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야, 경건치 않은 자가 그냥 내뱉은 말이야 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 23장 19절,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 이 진술은, 이 발람의 이 고백은 이것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의 명령하에 그렇게 칼에 이 죽임을 당하는 발람의 입에서 나왔다 하여 이것은 우리가 받지 못할 말씀이야,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인생과 또 사건과 어떤 사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이 악인의 입술을 통하여 빌려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것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성품과 전혀 배치되지 않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그런 참고 구절이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 빌닷, 이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의 진술은 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 비진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참 즐겨하는, 그리고 액자에도 이 구절이 적혀 있는 이 액자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이제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 가게를 이제 막 오픈하신 분에게 이것을 선물합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바로 이 내용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빌닷이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요. 어떤 배경하에서 나온 말이냐면 지금 욥이, 그죠? 자녀들이 죽고 또 이렇게 짐승들, 재물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의 몸도 병이 들어서 또 아내도 떠나고 완전히
꼭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제 욥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값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너는 청결하고 정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않고 너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지금 이런 벌을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비진리,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진술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연단을 주시기도 하는데, 바로 이 빌닷은 공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거 보니 공의의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지금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하에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빨리 하나님 찾고 간구해, 청결하고 정직하게 행해. 그러면 지금은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너는 점점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8장 7절 말씀만 딱 떼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손님도 없고 매출도 안 오르고 미약하지만 힘내세요.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질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제 무작정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다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은 열심히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대케 되는 것, 그것이 진리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항상 그 배경, 그 전후를 알고 그 구절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제가 더 떠올라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 공동묘지에 살던 쇠사슬에 묶여있던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소리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귀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다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이것은 귀신의 고백을 우리가 따라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귀신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어떤 배경하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때는 항상 그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 내 임의대로 내가 상황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후관계를 잘 살펴서 어떤 배경하에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것은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의 말을 하랴 라고 했던 그 구절을 이어서 지금 이 발람이 발락에게 계속 말을 전합니다. 21절에서 24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갑자기 그 구절이 떠오르네요. 시편 103편 이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갚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자, 우리 그 하나님을 들소에 비유하고 있네요. 얼마나 힘이 센지 애굽에서 인도해 낼 정도라는 것이죠.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자기가 점술가이고 복술가이지만 발락이여,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다면 당신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야곱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해할 점술이었고 이들을 해할 복술이 없나이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애언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지금 말씀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자, 사자 얘기를 합니다. 이 사자는 그죠? 이 왕이다 그렇죠? 맹수의 왕이잖아요. 맹수 중에 왕, 아주 강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주 힘센, 아주 용맹한 왕과 같은 사자에 대한 기사가 여러 군데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가서 5장에 보면요.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젊은 사자다, 숲풀 중에 사자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시편 34편 9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자, 젊은 사자가 혹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혹시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자, 여기에서는 젊은 사자의 강함, 이 젊은 사자는
그가 원하면 어떤 동물이든지 그렇게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다,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 승승장구하는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질 거다. 누구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 때문에, 함께 하심 때문에 이들은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그들의 행군을 계속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한 모든 말씀을 그들은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바로 발락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발람이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하자 아마 이때쯤에는 이 발락의 얼굴이 그저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자, 3번. 발람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자 또다시 불만을 토로하며 부올산 꼭대기로 옮겨 다시 제단을 쌓게 하고 저주를 요청하는 모압 왕 발락. 자, 발락도 아주 끈기가 있네요. 3세판. 자, 세 번째는 다르겠지. 그래, 또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이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부올산 꼭대기로 옮겨서 제단을 다시 쌓고 이제 다시 한번 저주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려고 하는 이 발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5절에서 30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자, 이제 아주 화가 났네요. 저주하라고 불렀더니만 축복하니까 그러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라고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이 내용은 첫 번째로 그죠? 이 발람의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죠? 이 발락을 보고 나서 첫 번째 그가 내뱉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발락은 어떤 기대를 하고 불렀는지 그죠? 모르지만 이 발람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할 것입니다 라고 했고 그대로 실천을 한 것뿐이지요. 자,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자, 조금 전에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래 놓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3세판을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할지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 얼마나 끈끈한 언약인지 그것을 이 이방인 발락이 알 리가 없지요. 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이렇게 끈끈한지를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이제 제단은 세 번째 제단을 쌓았는데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세 번째 예언과 축복의 말은 이 23장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까지만 나오고 바로 이제 다음 장에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과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3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자, 이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바로 행복자입니다. 자, 23장 19절 오늘 주제 선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명기 33장 29절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바로 이것을 누가 지금 부러워하고 그들 닮고 싶다 그랬죠? 그들의 복에 참여하고 싶다고요? 발람이, 이방 복술사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행복한 자인지를 이 발람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그의 삶을 바꾸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복에 참여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는 오히려 이 모압 왕의 이 매수하는 이 재물과 아마 신분 상승의 이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이끌어서 결국은 칼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발락이 아무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이 구절을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관계, 누구와 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아무리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이 발락 같은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그렇게 가진 수단을 다 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 관계를 절대로 마귀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뭘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 이 발람과 이 발락 사이에, 그렇죠? 이 발락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 얼마나 이 악한 발락이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렇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 속에 평안에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발락의 시도를 누가 막고 계신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하여 이 발락의 악한 시도를 무위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사용하시고 또 환경을 사용하셔서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제지하시고
그들을 방어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내실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